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덴의 모습을 본 것은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간의 큰 전 지구적인 심판과 재앙을 주셔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만드신 것은 이제 노아의 이후에 사람들이 본 것이죠. 자, 노아의 이 8명의 가족은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을 보면서 봤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보는 게 되겠어요. 그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 물론 진짜 에덴을 본 적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서 내보내셨으니까, 그래도 첫 창조의 세계를 보던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것을 본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언젠가는 어떤 이는, 어떤 후손들은 이 마지막 때와 함께 새롭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세대가 있겠죠. 지금 이 세대들, 이 세상을 보지만 정말 살아서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것, 그런 세대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분명한 복음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영원한 나라를 위한 심판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창세기의 홍수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자, 이 홍수의 심판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추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나니까 땅에 드디어 심음과 거둠이,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이,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런 현상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느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에 결정적으로 홍수니까 물이 쏟아지고 터져 나와서 다시금 원래대로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수면이 가득 찼을 때로 1년간 돌아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홍수의 심판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래 이 지구라는 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살고 있지만 본래 하늘 위에도 두꺼운 물막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하늘에 물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기후라든가 날씨 현상을 보던 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늘에 물막이 있으면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그 유명한 화가 있지 않습니까? 고흐인가요? 고흐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분이 눈이 안 좋으셔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별빛 같은 게 뭉게뭉게 보이잖아요. 눈이 그래가지고 우리도 시력이 안 좋으면 저녁에 라이트가 뿌옇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별들을 보더라도 와 이쁘다 할 때도 있는데 태초의 세상은 얼마나 하늘이 이뻤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은하수를 보더라도 정말 장관인데 그것이 물막 있는 상태에서 봤다면 얼마나 하늘이 이뻤을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사니까 이쁜 하늘을 보기도 하지만 기이한 현상을 보려고 북극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린란드도 가고 오로라 같은 거 보려고 하늘 이쁜 거 보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웠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을 보려고 해외여행 가듯이
그럴 필요 없이 온 세상의 하늘이 다 그렇게 이뻤을 거고, 또 그 물막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 분명한 낮과 분명한 밤, 칠흑 같은 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기가 잘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어디 전기 없는 데 가면 너무 깜깜하잖아요. 무서울 만큼 깜깜하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물막이 있었을 거니까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깜깜한 어둠이 있는 곳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도 마찬가지. 극단적인 여름, 극단적인 겨울은 없었을 거예요. 물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심음과 거둠이 반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손쉽게 뭔가를 얻을 수는 없었겠지만, 가시덤기와 엉겅퀴가 나게 나니까 땀 흘려 수고해서 얻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심을 수 있는 시기와 거둘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농사를, 우리나라는 짓기가 좋은 나라고 많은 것들이 발달해서 했지만은,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는 말 그대로 농사 짓는 것이 전쟁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때가 있고 못 짓는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또 심고 거두어야 되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투와 같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질서이죠. 사람의 죄악, 관영된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고, 그 심판한 결과로 주어진 새로운 세상의 질서입니다. 노아 이전의 세상보다는 훨씬 불편하고 또 훨씬 사람들에게 제약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새로운 처음의 창조의 세계도, 심지어는 태양과 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심판 이후의 세상도 역시나 그 이전 세상보다는 훨씬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것을 반복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또 누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는 세상을 내어주셨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노아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악한 일, 포악한 일 가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아내들로 다 삼아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조차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살았다. 부부처럼 살았다. 그것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방식,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또 구하고, 또 그 안에서 은혜 입고 살아가는 것. 도리어 더 열악한 환경,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것이 쉬지 않고 반복하는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고 개입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40주야의 비가 내려서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천장이 무너지듯이 내리고 땅속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물이 솟구쳐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략 계산해보면 한 300일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가 물이 빠지는 시간이 보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산에 걸치고 난 다음에 한 40일이 지난 이후에 7일씩 한 2번 정도 비둘기를 내어 보내가지고, 땅이 말라갔구나, 땅에 새로운 생명이, 식물이 돋아나는구나를 알게 난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0주야의 심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40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제는 8명의 가족이 왜 중요한가? 8일째, 부활의 날, 재창조의 날, 그걸 설명을 했는데, 40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40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창조를 위한 40일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40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40일 작정기도 이런 것도 하는 거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이전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전 것은 이렇게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우리 삶에 주어진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을 위한 40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그런 40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이죠. 이 땅에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40일 금식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도 정탐을 하였습니다. 40일간 정탐하였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정탐은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을 두신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성경에서 40일이 나온다 그러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한 40일이라는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에 노아의 홍수 40일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런 40일에 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욱더 신실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 전보다는 훨씬 열악하지만 노아는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예배로 그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아와 같이 또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새로운 질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자녀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40주야의 홍수의 심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새로운 창조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위와 더위가 있고 심음과 거둠이 있으며 낮과 칠흑 같은 밤이 있으나 우린 더욱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